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한 말을 파는 상인이 마케도니아 왕에게 와서 말을 팔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말이에요. 덩치는 아주 크고 온 몸이 검은 털로 덮여 있고 이마에는 커다란 흰색 별 모양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말 장수가 13달란트에 사라고 했는데 이 왕이 주저했습니다. 이유는 범상치 않은데 문제는 말이 너무 난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들이려고 했던 부하 장수 2명이 말해서 떨어지는 걸 보고서는 이제 왕이 고민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왕의 아들이 나서서 자기가 말을 길들여 보겠다고. 그러고서는 이 왕의 아들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가만 보니까 이 말이 자기 그림자를 볼 때마다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볼 수 없게 태양을 향해서 서게 하고 그때부터 길을 들여가기 시작하다가 결국 자기 망토를 벗어 던지고 그 말을 타고서 이 길들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샀죠. 여러분, 그 말을 길들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일평생 전장을 함께 누겼던 부케팔라스라는 이름의 말이에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폼페이 유적에 있는 이 알렉산더의 그림을 봐도 이 부케팔라스를 탄 알렉산더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이 말은요 결국 전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뗄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부케팔라스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난폭할 뿐이에요. 근데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그 재능을 발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누리는 명마가 되고 역사에 남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막의 모양이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줘요. 어떤 재료든 중요한 건 주인의 손에 달려있고 주인의 필요에 맞춰 다듬어 줄 때 그 가치가 빛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막을 덮는 휘장, 덮개라고 할까요? 그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휘장을 덮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천막을 하나 세워도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 휘장을 받쳐줄 기둥, 벽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기둥이자 벽이 될 것을 세우라 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15절에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라 그러시면서 길이가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1규빗 계산하기 쉽게 50cm 잡으면 되는데요. 10규빗이면 5m 정도 되고 1규빗 반이면 대략 한 75cm 정도 되는 그 반듯한 널판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세워 벽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그 재료예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계속 우리 성막에 나오는데 항명이라 하죠. 나무를 분류하는 항명에 따르면은 저건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모양은 다르지만 아카시아과의 나무인데 문제는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까 틀어지거나 굽은 게 많고 그 다음에 잎도 가늘고 가시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요 뭔가를 목재로 쓰기에는 얼핏 보면 그렇게 그닥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저 나무를 보셔도 저기서 여러분 5m가 되고 넓이가 75cm가 되는 널판을 한 번에 켜서 만들어내는 게 딱 봐도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사실 그 용도로 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백향목이 훨씬 적당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백향목 나무는 아까 조각목이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보기엔 저게 더 좋은 나무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광야에 저 나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조각목을 쓰라고 했는데 단순히 구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엔 하나님의 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널판뿐만 아니라 성막에는 대부분의 기구들이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굽어지고 단단하고 껍질은 두껍고 가시가 많은 이 나무를 사실 사용하려면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껍질도 벗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가시도 쳐내야 되고 가지도 쳐내야 되고, 만약에 그게 한 번에 깨끗한 널판이 안 되면은 또 갖다가 붙여서 만들든지 해야 돼요. 그 수많은 공정을 거치고 나서 마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금을 덧입히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에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재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혈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다라는 건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존재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은, 하나님이 다듬으신다면은 정말 귀중한 재료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뜻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천성이 온유했을까요? 단정 짓긴 어렵지만 한 사건을 예로 든다면은 온유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가 왕자일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를 여러분 쉽게 말해서 때려 죽였어요. 동족을 아끼는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죽인다라는 건 아직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자일 때 그는 용감하다 못해 혈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그 세월만큼 변했어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 거예요. 어디서요? 그렇게 도망가서 광야 40년 양치면서, 그리고 호렙산에 부르셔서 에집트로 보내시면서, 처음에 말 못한다고 안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갔어요. 그러나 결국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 뜻에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라는 이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다듬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다듬어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겠다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저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천성이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는 성격상 그렇게 못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주로 뒤에 한마디 더 붙여요. 그래도 제가 뒤끝은 없어요. 네. 근데 그 성격에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정말 이해해 주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실 분은 누굽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해할게요 해도 하나님이 이해 못 하시면 가는 거죠. 실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말은 천성이라니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 제 성격은 본래 이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 성격을 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바꿔주시고 제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사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사용하시는 거죠. 가장 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사용하시겠다 하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왜요? 모세 보세요. 아니라고 버틴겨도 결국 40년 만에 모세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을 실갱이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쓰시겠다 하면은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더 하나님이 귀하게 다듬어 주시고 순금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줘서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에 그냥 널린 나무 중에 하나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길에 순종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세상에 소중하고 유일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그냥 흔하게 널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정말 세상에 하나 있는 소중한 나무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무로 이제 널판을 만들고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0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큰 널판을 하나님이 몇 개 만들라 하셨냐면요 48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서쪽에 6개, 그리고 그 모퉁이에 2개에서 48개입니다. 동쪽은 출입구니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널판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세울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은 그걸 또 설명해 주세요. 먼저 널판 하나마다 밑에 은으로 만든 받침을 2개씩 세우라고 했습니다. 널판이 아까 48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받침은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단순하게 곱하기 하면은 96개가 필요합니다. 그걸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튼튼히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읽어도 모양이 잘 안 떠오르는데 제가 보다가 그 성막의 세계라는 책 보니까 열심히 잘 그리셨어요. 저렇게 널판을 만들고 옆에 보면 뭐예요? 툭 튀어나온 곳들인데 성경에 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널판에 뭐예요? 구멍에 홈에 맞추면은 이제 혼자 설 뿐만 아니라 맞물려서 굳건히 서겠죠. 중요한 건 그게 뭐든지 간에 그 48개가 서로 얽히고 서로 지탱해줘서 뭐예요? 광야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막의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예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결속될 때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널판 하나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게 연합하고 결합해서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원리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 자기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과 나그네, 여러분 비슷한데 또 달라요. 외인은 말 그대로 외지인이에요. 뜨내게요, 완전히.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원어는 외지인이지만 들어와서 함께 살고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본래 집은 다른 곳에 있어서 결국 돌아갈 사람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리를 건축에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기초가 되어 주셨어요. 그 위에 옛날부터 선지자와 사도들이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벽돌이 돼서 차곡차곡 거기에 쌓여지고 연결이 돼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벽돌 하나, 나무 널판 하나, 그 가치도 소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은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세워질 때 더 귀하게 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전 교회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널판들을 가로다지로 단단히 묶듯이 성령께서 묶어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막 뭐하다가 하나로 연결시킬 힘도 묶어둘 힘도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요, 꼭 얘기를 해요. 네가 나한테 맞춰라. 누가 누구한테 맞출지. 근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맞춘다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 때나 결혼 예배학교 가면은 꼭 하는 비유가 있어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누군가 하나가 희생해서 하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신랑도 신부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서 어떻게 돼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나한테 맞춰서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 어디를 봐야 될지는 베드로 사도가 이미 알려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서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 소망이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어디에 간직되어 있어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소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 줍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동기가 둘로 나뉘어요. 한 무리는 투기, 시기와 분쟁을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왜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요, 야, 우리가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바울을 괴롭게 한 뜻으로 우리가 더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런 마음인 거예요. 또 한 그룹은 어때요? 착한 뜻으로 전해요. 그냥 사랑으로, 아, 우리가 복음의 세월 받았구나라는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나를 더 괴롭게 하고 자기가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유일한 산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뭐냐면,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어떤 이유에서 하든지 간에, 아니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근데 거기서 네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둘로 쪼개지고 셋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나한테 맞추라가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시자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 주님이 전파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뭔들 어떻게 했어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건 뭡니까? 성막은 모세의 뜻대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론의 뜻도 아니에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기에 어떤 모습이냐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한 희생을 치르고 선택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